동방 박사들이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던 동선을 보면 이제 몇 개월 이상 걸어왔잖아요. 어떤 때는 뜨거웠을 때는 약 한 30도 뜨거운 그것을 감수해야 하고, 추울 때는 영하 한 5도까지 감수하고 왔다 그럽니다. 지금이 영하 몇 도예요? 11도, 12도. 그러니까는 여러분하고 동방박사하고 비교하면 여러분도 만만치 않은 분들이에요.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말씀을 사모해서 나온 여러분들은 분명히 21세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동방 박사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맞이해야 하는 2026년 새해 주관자가 우리가 경배하는 예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새해가 다가와도 다급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안타까운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다급해하는 이 한국 사람들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조급증 환자처럼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조급증이 뭔지를 한번 상식선에서 알아봤더니, 조급증이란 참고 기다리는 것을 어려워하는 마음 상태랍니다. 이 조급해하면 시간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자꾸 가지면서 초조해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된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재앙화 사고를 자꾸 강화시키다 보니 더 초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재앙화 사고라고 하는 것은 내게 일어날 가능성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거, 그것은 내게 임할 것이라고 미리 가상해서 생각하고 그게 나의 미래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고방식이래요. 그래서 이 조급한 분들이 내리는 결정들은 대부분 부정적이고 아주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도 살았다라고 경험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교회 중 하나라고 하는 라이프 교회 담임 목사님인 그로쉘입니다. 이 그로쉘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파티를 앞두고, 내가 이번에 그런 잔치를 해야 되는데 어제 크리스마스 파티 댁에서 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아이고, 안쓰러워라. 저도 어제 성탄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준비하고 5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니까는 하지도 못했고 다 그랬어요. 어쨌거나 저는 참 가족에게 죄송하기도 한데, 근데 이 그루셀 목사님은 가족 파티 하려고 가족들과 함께 하려고 그러니 준비해 놓은 게 있어야지. 그래가지고는 잽싸게 차를 몰아가지고는 쇼핑몰에 갔습니다. 딱 들어갔더니 주차장에 마치 꿀병 깨진 데 꿀이 있으면 개미들이 막 모이는 것처럼 차가 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크리스마스 파티 이웃과 하는 시간은 이미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빈자리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저 앞에서 보니까 입구 쪽에 들어간 데가 나가더래요.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막 가려고 그러는데 새빨간 스포츠카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는 열이 나가지고 막 빵빵빵 크락션도 울리고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엑셀을 밟아가지고는 그 차 바로 뒤로 갔어요. 그런데 옆에 계신 사모님이 기도했는지 추돌 사고는 없었대요. 그래도 화가 나가지고는 계속 공회전을 막 한 거예요. 그래 앞차가 뭐라고? 불안하라고. 그래도 막 듣는 둥 마는 둥 스포츠카 운전자는 쇼핑몰로 들어가고 본인은 씩씩거리고 막 창문 열고 소리 지르고 그랬대요. 누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는 이제 어쨌거나 한 20분을 다시 빙빙 돌다가 쇼핑몰 들어갔어요. 그런 분위기니까는 사모님하고 가족에 있는 자녀들이 말할 분위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입 다물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웬걸 왼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빨간 스포츠카 운전자를 만난 거예요. 혈압이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붉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빨간색 스포츠카 운전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아주 바쁘셨던가 봐요. 점잖지 못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니 말이죠. 그럴 때 공회전이 뭡니까? 크락션은 왜 울리고 소리는 왜 지릅니까? 그 얘기 들으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선생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신의 성품과 인격이 변할 겁니다. 그 얘기 들은 거예요. 이게 목사가 이게 뭐예요? 그렇게 비친 거예요. 여러분, 이 그루셀 목사님의 절제력 부족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시간을 좀 더 관리했더라면, 조금 더 일찍 나왔더라면 그럴 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지요.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않았지요. 자꾸 뭔가 쫓겨가지고 우리는 경쟁이 과열된 세상 살다 보니 시간에 쫓긴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해야 되고 무엇인가 성취해야 되고 이왕이면 더 빨리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더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처럼 기독교인답지 못한 말과 행동도 서슴지 않고 그렇게 하는 배경은 뭐예요? 나는 바쁘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다급한데, 그러면서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러나 우리 알아야 합니다. 먼저 출발했다고 먼저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말씀이지요.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하다고 해서 재물을 다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 정보를 가졌다고 다 은총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지켜오셨잖아요.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범사는 나의 능력이나 나의 부지런함이나 나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노력, 수고, 애씀 열매 맺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성공과 실패는 인간에게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연말을 보내고 새해 맞을 준비해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빠르면 경주에서 이긴다고 말하죠. 전쟁에서 이기려면 강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지요. 머리가 내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부자 되려면 명철해야 된다 그러지요. 하지만 여러분 주변 살펴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되던가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공부 잘하고 머리가 비상하면 일껏 해봤자
회장님의 수행 비서밖에 되지 못하더라. 들어보셨잖아요. 남들보다 빨랐고 남들보다 지혜롭고 남들보다 강했고 남들보다 명철했던 솔로몬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한 말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새해를 맞이할 때도 제발 바빠서 시기와 기회 하나님이 주신다지만 그래도 나는 바빠서 이번 주일 예배는 빠져야지. 아이고 할 일이 내가 너무 많아서 뭐 시기와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다지만 기도할 시간이 없어, 할 수 없어.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바쁘게 수고하는 것들이 열매 맺으려면,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것들이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새 주관자가 도와주셔야지만 됩니다. 바쁘다 하면서 마음이 바빠지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안 생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과거에 기도했건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중보 기도를 했건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복을 주셨는데도 바쁘고 땅만 쳐다보느라고 위에서 내리는 그 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복이 굴러갑니다. 그런데 굴러가도 그걸 몰라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야 아이고 그게 복이었는데, 그게 내 기도 응답이었는데, 그리고 후회해요. 이미 늦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기도 안 해서요. 과거에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분이 없었다고요? 아니요, 중보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응답 안 했다고요? 아니, 하나님 응답해서 복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땅만 바라보고 바쁘다 하는 관계로 그걸 내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겁니다. 그래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쁘게 교회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리 바쁘게 희생적으로 교회 일해도 그 시험거리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런 사례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우리 교독해 볼까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르다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봉사한 마르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고 섬기라고 하는 주께서 말씀하셔서 섬기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그럼 진짜 무슨 문제인 겁니까?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경청하고 은혜 받는 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 봉사해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대고 은혜 받는 일을 포기했으니 그게 지혜로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악인으로 만들고 못되고 아주 못된 불신자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 보세요. 사탄 마귀가 악인 만들지 못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불신자 만들지 못했어요. 사탄의 모든 계획은 다 물거품 된 거예요.
그럼 그때 사탄이 쓰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스크루의 편지 그런 거 보면 그건 그겁니다. 아, 틀렸다. 내가 불신자 만들려고 그랬는데, 악마 만들려고 그랬는데, 패배자 만들려고 그랬는데 안 됐네? 좋지. 그러면 쓰는 무기가 하나 있지. 바쁘게 만들어야지. 뭐게 만들어야지? 매우 바쁘게 만들다는 거예요. 바쁘다고 외치는 사소한 것들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속삭임 덮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속삭임이 내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쁘다고 외치는 사소한 것들의 아우성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빠 하는 이 사소한 것들의 아우성의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나에게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못 듣고 마는 거예요. 능력 강조하는 외침이 정작 그 능력이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거 잘 보십시오. 이런 마귀 수법에 넘어간 겁니다. 물론 잠언을 보면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해요. 우리 교인들에게는 영역도, 치력도, 체력도, 조직력도 저는 달라고 기도해요. 믿는 사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의학, 컴퓨터 어떤 분야든지 간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죠. 능력 있어야 돼요. 능력 없어 봐요. 누가 하겠어요? 2달란트, 5달란트 계속 해가지고는 4달란트 받고 10달란트 받고 20달란트 받고 40달란트 받고 80달란트 받고 아멘 할 때까지 160달란트 받고 이렇게 해야지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뭐예요? 이 전도서 말씀은 능력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고 능력 그 자체가 결과를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능력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 있다고 그것이 결정되는 건 아니다. 능력이 열매 맺고 안 맺고는 하나님께 달렸다. 능력의 결과는 시기와 기회를 주장하시는 새 주관자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 빠른 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시기와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말씀하는 이 말씀에서요, 이 시기란 말을 찾아보니까는 에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저건 뭔고 하니? 아무리 능력 있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는 때가 됐다 라고 말하는 것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도 이루어질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걸 알고 새 꿈을 꾸고 새 어떻게 노력할지 해야 돼요. 그리고 기회라는 말도 보니까는 이건 패가라고 하는 말인데,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돌발 변수들이 많잖아요. 지난 한 해 살아왔으면 경험했잖아요. 내가 예측하지 못한 돌발 변수들 때문에 잘 될 것인데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던가요. 그건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정치가든지 경제가든지 엘리트든지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예측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있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생각지도 않게 그게 열매를 맺고 그러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인생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고 새 주관자이신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원하는 결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인간의 실력이나 인간적인 지혜가 성공적인 삶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깔뱅은 이 말씀을 어떻게 줄였나 봤더니 저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인간의 가장 탁월한 재능도 무력해진다. 올 한 해 그렇게 똑똑하고 때로는 주변이 다 인정해 주었던 재능 있던 분들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추락한 일들이 2025년 뉴스에 국내외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있는 말씀 로마서 9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가 새 주관자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영하 11도 체감온도 영하 13, 14도인데도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영적인 센스가 있으니까. 새해를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사랑에서 구원받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고 열매 맺는 거 시기와 기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챙겨주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회고하는 마음 자세도 그래요. 오늘 말씀 비춰보면 그런 겁니다. 이 마음이 교만하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여기까지 왔지, 우리가 땀 흘려서 지금과 같은 열매 맺었다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진보가 있었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음에 대해서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진리는 이겁니다. 전도서 말씀대로 답변합니다. 내가 열심 냈고 땀을 흘렸고 최선을 다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그리했다라고 수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랑이 선한 자랑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2025년을 회고하면서 의기소침해지면 내가 그때 기회를 빨리 포착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때 그 정도 사인 왔으면 결단 내리고 실천했으면 되는 건데 왜 그때 내가 머뭇머뭇거렸지? 아이고 머리를 막 때리고. 안 됐을 때 그래, 그 내 실력이 없어서 그랬어, 내 재능이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거야, 혹은 내가 근성이 없어서, 근성이 있었더라면 그때 포기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이러면서 지난 한 해 회고하면서 후회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그런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제라도 주님이 은혜 주시고 근성 주시고 마음 강하게 붙드시고 힘을 실어 주시면 이제라도 빠른 경주자보다 선착할 새가 오고 있고 용사가 되어서 승리할 것이고 지혜자 명철자 못지 않는 은총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기와 기회를 하나님이 새 주관자가 주신다면 말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노력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산지를 향해 달려가야 할 때는 달려야 합니다.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럼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약속의 산지, 소원의 항구 바라보고 달려가야지요. 그러나 약속의 산지가 소원의 항구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최선 다하고 정직하면서 약속의 산지 바라보고 소원의 항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을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니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말라는 것. 연말이고 연시인데 초지하지 마세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시기와 기한 주시는 하나님, 얼마든지 여러분의 시행착오조차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묘수가 많으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걸 새해 주관자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새해 주관자는 새해를 출발하기에 앞서 세상 관점에서 초조해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주님 앞에서 맡은 일이라 충성하는 것이 지혜요 최선이라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서 목회할 때 배웠던 게 하나 있어요. 이제 박사학위 공부하러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담도 해보고 영국에서 목회할 때는 공부들 하느라고 구역 예배를 금요일 날 저녁에 드렸습니다. 저녁에 드리면요, 저녁밥을 먹고 구역 예배 끝나면 몇 시인 줄 알아요? 새벽 1시, 2시예요. 일 동안 스트레스 쌓인 거 그때 다 풀어요. 제가 그때 알은 게 있습니다. 남자들이 말이 더 많아요. 그때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그런데요, 배운 게 뭐냐 그러면 마음은 바쁘고 행동이 굼뜬 사람들은 학위 공부가 늦어져요. 근데 빨리 학위 공부 끝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행동은 부지런하고 마음은 느긋해요. 무슨 말인가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는 이 괜히 마음만 바쁘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배운 게 그거였어요. 마음은 정하고 느긋하게 조급하지 않고 그 대신 행동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실험하고 이런 사람이 학위를 빨리 끝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세상 유행 풍조 기준으로 보면 가장 빠르지도 않으셨고 가장 강한 모습 보이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으셨어요. 그러시면서도 온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일을 가장 빠르고 가장 완벽하게 열매 맺고 성취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양들이에요. 길이 아무리 많은 것 같아도 그 길로 가지 말고 목자가 인도하시는 좁은 길 따라가야 되는 양입니다. 그러면 새 주관자이신 선한 목자가 책임지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적은 분들이 있잖아요. 스케일이 적다는 게 아니고 숫자가 적잖아요. 아니 말로 지금 영하 11도에 누가 나와요? 누가 교회 오냐고요? 여러분, 좁은 길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는 길입니다. 아무쪼록 새 주관자가 원하는 삶은 무엇을 하는 것보다 우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임을 알아서 수고한 것만큼 열매 맺는 여러분의 인생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